성경, 신약, 마르코복음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밑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봐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4장 1절부터 9절. 온갖 걸림돌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반발과 걸림돌과 오해에도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고 성공을 거두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가 불의한 사회의 인습과 규범에 얽매여 있거나 열정이 쉽게 사그라지고 재물이 약속하는 안전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하느님 나라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작지만 땅만 좋으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비유를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0절부터 12절. 예수님의 비유는 당신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 다가옴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 즉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밖에 있고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아끼고 섬기면서 자연을 벗삼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정의를 실천하게 하는 성과는 우리 활동과 노력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당신 말씀과 행적을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撒단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3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땅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 사명 수행이 듣는 이들 또는 독자들에게 가져다 줄 효과를 설명하신다. 각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고 당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움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당신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등불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드러나게 돼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게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1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해방은 숨막혀 사라지거나 숨겨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영향을 준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각과 활동에 맞춰서 보고 행동할 줄 안다. 그리고 행동해 가는 데 따라서 이해도 커진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이미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이해마저도 잃고 만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곧 나질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26절부터 29절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데 있으며 사회와 세계를 올바르게 바꾸어 놓는 데 있다. 한번 시작된 예수님의 활동은 미리 내다볼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모양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어 추수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과 사건 안에 아주 큰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땅속에 있는 씨앗은 은밀하게 싹을 틔우고 있다.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0절부터 34절
이 세상의 사회 질서와 활동 앞에서 예수님과 당신 추종자들의 활동은 힘없어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활동은 성장하고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지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 큰 가치가 있다. 우리가 크게 보는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작게 보이고, 우리가 작게 보는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크게 보일 수 있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불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35절부터 4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신다. 요동치는 바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위협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시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이미 악화되어 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친척들도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함을 상징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이 상황을 바꿔놓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재우신다. 당신 명령으로 마귀를 이기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여 노예로 만드는 권세가 당신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다. 당국의 박해와 오해를 배척하는 일 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없애셔야 한다. 폭풍이 일어도 예수님께서는 태평스레 잠을 자고 계신다. 당신을 파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과 승리를 굳게 믿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폭력이 어지러이 춤추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온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면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5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의 태도는 재산에 소유하는 일을 소외된 사람들과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의 해방보다도 중히 여기는 사회의 태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를 바라신다.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회다.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한 사회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눈감아주고 정직한 사람들을 따돌리는 자들은 인생을 망치고 실패한다. 인간을 죽이거나 살리는 행위는 모두 역사 속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에게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사람을 죽이는 세력과 사람을 살리는 세력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 그 두 세력 사이에 과인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행동과 실천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 번째 효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듯 불의한 사회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존엄성을 깨달아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난다.
둘째 효과로는 불의한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던 자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들을 떨쳐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서 겁을 집어먹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 인정 없는 부자들은 인간이 아닌 재물이나 권력을 인간 존재와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예수님과 당신 복음 때문에 자기 재산과 명성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서 떠나라고 재촉한다.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유를 받아 부자들의 욕심이라는 악령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그들의 이기심을 고스란히 들춰낸 셈이다. 예수님께서는 악령에게 얽매은 사람을 풀어주려고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사용하신 것이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의 이기심이라는 더러운 악령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에게 해주신 일을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란다. 마귀들과 돼지떼. 5.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지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께만 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 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누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이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어, 21절부터 43절 유다인들은 월경 중이거나 하혈하는 모든 여자를 불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여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불결해진다고 여겼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여자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면서 치유를 받게 한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생활에서 보잘것 없어지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죽음으로부터도 구해주신다.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간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맹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려낼 의무가 있다. 하혈하던 여자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코웃음만 친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자기들 가운데 현존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는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인간이 먹고 입고 사는 일을 걱정하신다. 먹고 입고 사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을 살리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정결에 관한 율법은 병자들과 여자들을 소외시키려는 음모를 감추고 있다. 치유를 받은 병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공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6.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6장 1절부터 6절 전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켜 보이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시옷감을 느끼면서 당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은 가로막는 걸림돌은 육화.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육화. 즉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윤리 정연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열망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자유와 생명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자기들도 당신 말씀을 생명을 가져다주는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은 나자렛 회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경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당신 품위와 걸맞지 않는 신분을 취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며 기적을 해가는 것이 몹시 거슬렸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협력 없이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행동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행동하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까지 군중은 예수님께 경탄하고 환호하면서 당신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불결한 사람, 미친 사람, 사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 거룩한 율법을 침해하는 사람, 악한 표양을 주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12 제자를 파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갔어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6절 후반부터 13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도록 파견을 받는다. 즉 사람들에게 인생 목표와 방향을 철저하게 바꾸라고 요구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라는 사명을 받는다. 제자들은 자유스러워야 하고 자기네 사명 수행이 변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다. 이 사실은 선교 활동이 공동체의 활동임을 말한다. 그리고 선교 활동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활동이지 굳어진 제도 안에 묶어 놓는 종교나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제자들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지 자기들이 끌어다대는 그럴듯한 수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풍부한 자금으로 펼치는 선교 계획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계획이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아니다. 제자들은 자기 것을 갖지 않는 상태로 의식주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크고 좋은 집과 화려한 옷차림은 결코 밑바닥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검소한 집과 옷차림이 직역이다. 선교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그 공동체가 혼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불의한 사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상징한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려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 기쁜 소식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려면 마귀들을 쫓아내야 한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 즉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온갖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 스스로 생각하고 걷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해주는 일이다.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과 같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단순한 열병까지도 악령의 짓으로 봤다.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악령을 쫓아내는 것과 같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양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재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가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그 살로메라고 하더라고요. 음, 14절부터 29절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당신 추종자들의 운명을 예고한다.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들의 잔치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철저한 변혁을 드러내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그 변혁에 불만을 느끼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30절부터 44절 헤로데가 불의한 고관들 및 인정 없는 부자들과 더불어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순박한 백성과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먹을 것을 사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은 분량을 모두 서로 나누어 먹으면 그만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백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주고 나누면 모두 배부르게 되고 먹고 남은 것이 많을 것이다. 불이하게 짜여진 빼앗는 경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갖가지 음식과 향약을 누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굶어서 죽기까지 한다. 땅 위의 자연 재화와 생명을 있게 해주는 재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릴 권리가 있다. 정의롭게 짜여진 나누는 경제에 따라 그 선물을 골고루 나누면 어느 누구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넘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서로 나누고 섬기면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사회 안에서는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따뜻하게 나누며 독점이 나눔으로 바뀐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이 하나님의 선물인 재화를 혼자 다 가지려 드는 불의한 사회의 사고방식과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45절부터 56절. 이 일화는 예수님 안에 계시되는 참된 하느님을 보여준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가례와 소유가 선물과 나눔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현존이 아니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유령이나 마술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른다. 그분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당신의 실천을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겁을 주는 유령쯤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신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섬기고 나누고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희망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라는 당신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방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 자체가 되신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의 미련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운 유령이며 나쁜 소식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자 현존에 있는 생명이시다. 5,00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봐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자주